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 외에도 하는 이 말이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외에도가 아니고 새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할 때에 어디에서 나온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가 아닙니다. 헬라로 바꿔서 다시 봐봅시다. 예, 그래서 우아이. 예, 그 다음에 토이스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냐. 예, 토이스 카토이 쿠신 에피테스 게스. 예. 그래서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 올려보세요. 예, 한 칸 더. 예, 다 같이 에크톤 로이폰. 예, 여기 지금 이 외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오역입니다. 예, 영어도 지금 투 사운드 해놨는데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고 뭐라고 해놨느냐. 여기 로이폰은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 나온 걸 얘기하죠. 에크 어디에 있다가 지금 밖으로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거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에크가 어떤 상태에서 에크냐면은 여기 로이폰, 톤 로이폰 해가지고 복수가 돼서 남은 자, 단수가 아니라 남은 자들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들로부터 나온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이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3026번 한번 봐봐요. 3000 몇 번? 62번. 예, 번호가 바뀌었죠. 다 같이 로이포스. 예, 요 단어가 로이포스가 요거 다음 페이지. 예, 비춰봐봐요. 자, 봐보세요. 로이포스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예. 그래서 남은 자인데 계시록에는 복수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 계시록 8장 13절. 이 외에도가 아니고 이 남은 자들로부터 나온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계시록에서도 남은 자인데 하필이면 8장 13절 가서 이 외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외에도. 완전히 오역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요 남은 자들이 계시록 12장 17절 보면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봐보세요. 한글 성경으로 12장 17절 봐보세요. 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요 남은 자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찾아봐야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들이 나오고 요 남은 자손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손인 줄 알았더니 아닌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여기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누굴 낳은 사람이에요? 철장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놓고 광야로 와서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그동안에 누굴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복음으로 낳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남은 자손이 복음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봐봅시다. 복음은 분류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나오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 멸망하는 자들 속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뽑아내는 과정이죠. 예,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여자 남은 자손. 여기서 보면 그렇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여기는 가보면 이제 상황이 또 바뀝니다. 마태복음 13장 예,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예, 또 47절부터 봐보세요. 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예, 있으리라.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내려보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인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악인이 있다고 말해요. 뽑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8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글로 땅인데 헬라어는 개죠. 예, 개. 그래서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 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계시록에서 두 가지 종류로 남은 자들을 말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봐보세요. 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가 하나인 줄 아는데 하나에서 분리해내가지고 남은 자를 두 종류의 남은 자로 만듭니다. 이것도 남은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남은 자들이고 요거는 남은 자들, 여기서 빠져나와서 또 한 무리가 또 만들어져요. 요거를 바로 진노와 멸망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크게 따지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여자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뱀의 후손들이 나와요. 뱀의 후손들. 둘 다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크게 따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무리를 잃은 남은 자손, 뱀의 무리들 둘로 크게 나누어 버립니다. 계시록 20장 5절도 더 추가됩니다. 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그래서 나머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주장하는 자들이 돼버리죠. 그래서 앞으로 이 천년에 대한 문제를 계시록 20장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마는 천년이다 아니다, 천년이 있다 없다 가지고는 어디가 싸우지 말라. 왜? 천년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천년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분리해줘 버리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늘 얘기했습니다. 천년에 대해서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천년이 어느 것보다 앞에 있다, 어느 사건보다 뒤에 있다, 천년 없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범주에 속해서 싸우지 말라. 진리는 천년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은 이루어져요. 근데 어디 한 군데 빠져가지고 싸우지 말라. 천년 문제가 나오면 천년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만 분리해줘 버리라. 그러면 천년은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구약에서 7611번이 나와요. 구약에서 7611번이 남은 자가 또 나오는데 쉐리트 해가지고 쉐리트
다 같이 쉐리트. 예. 그래서 요 단어가 자손 후에 나머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에레미야서 6장 9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누군 자입니까? 남은 자들이 나오죠. 남은 자들을 포도를 따서 담는 것 같이 집어넣는 광경이 나옵니다. 23장 3절 에레미야서. 다 같이. 내가 내 약물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약물의 남은 자, 양떼에서도 또 뽑아낸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유다 지파의 남은 자손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양무리를 모으는 때가 언제냐면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6절.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남은 양떼 분류해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7절. 여러분들이 미가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야곱의 미가서 5장 7절 봐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다 같이 봐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단비 같고 이슬 같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생은 쌍무시해버려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와서 내 남편의 원수를 들 갚아달라고 할 때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람을 뭐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도요. 사람이나 인생 관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같이 온다 그래요. 단비같이. 그래서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쌓아놨기가 굉장히 쌓아나와요. 하여튼요. 앞으로 미가서 강해할 날도 미구에 올 것입니다. 이 미가서 참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놓고 아주 정확하게 쓴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 스바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특징이 자꾸 나오죠. 어떤 악을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중에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으리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확장이 돼버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통참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선이 말하는 14만 4천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8장 6절 8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봅시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말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가? 말씀이, 법이,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10절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 아니할 또 것이니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12절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자, 하리라. 아까 야곱의 남은 자는 뭐와 같고? 여호와에게 내리는 이슬 같고 또 단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어디에서 온 자들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장례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들의 장례와 그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남은 자, 구원에 동참한 자, 하나님 나라의 갈 자는 아예 따로 분리시켜버리고 버림받을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우아이 이 화가 세 가지 있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멸망할 자들은 아예 망해버리는 것이지 다시는 구원이 없어요. 한 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계시록 13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싸워서 지는 것 같은데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연결을 해버리면 지는 것 같을 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자체도 보장을 해주고 있을 뿐더러 다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망과 죽음과 좌절이 바로 승리의 순간으로 바뀌는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것 같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고 아론과 훌이 지팡이든 팔을 받쳐줬더니 이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은 완전히 구분이 돼서 다시는
멸망할 자와 구원에 이를 자를 연합시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멸망할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사건만 나오니까 굉장히 사탄이 볼 때 기분 나쁜 얘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 봐봅시다. 계시록 9장 1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지금까지 읽은 게 뭡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뭘 읽었어요? 지금까지 읽은 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땅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 무저갱의 키를 가지고 있어. 키를 가지고 있는데 무저갱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니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다시. 그 구멍에서 이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황충이 받았더라. 어떻게 생긴 거예요? 황씨가 이름 짓다가 잘못 져 황충 나온 거예요? 황충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 무저갱은 뭐가 있는 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에서 몇 가지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온 게. 예? 2절 봐봐요. 2절서부터. 저가 무저갱을 무저갱을 여니 여니까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해와 공기가 아니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거기서 나오죠. 황충은 뭐 같아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다 같이 말고 읽으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면 해하라. 요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은 무슨 일 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놈만 뭐하라? 해쳐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것, 수목, 나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황충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놈들만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골탕을 먹이는 놈이야 이게. 자,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그들이 하시고 누굽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놈들은 죽이지는 말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그 다음에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요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이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예? 666만 얘기하지 말아요. 바로 666 맞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아들의 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666 맞은 사람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때가 돼요. 5달 동안.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팔고 이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또 뭐 같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아까는 같고 뭐 같다고 그랬어요? 전갈 같다고 했는데 이번엔 뭐 같다고요? 말 같고 머리에 뭐 같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그러면 몸은 말이고 얼굴은 사람 같은 게 어디에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굴은 말이고 얼굴 이하는 전부 다 말로 된 놈이 하나 나오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같고 했지 그렇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러면 얼굴은 사람 같은데 이빨은 또 무슨 이빨 같아요? 이게 뭐 좀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이요. 전응아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올지 몰라 없이. 다음에 또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종말론 가리키는 사람들이 요 황충을 그려놓는 거 보면요. 아주 황당무계하게 그려놓는다. 다음에 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벌루온이더라. 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아직도 이후에 예,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오죠. 그럼 다섯째 나팔 불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첫째 재앙이 일어나죠. 누구에게?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갖지 아니한 멸망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뭐가 나오느냐?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하나가 나와요. 들어요. 황충들이 나와요. 황충들이. 그 다음에 무적행에 뭐가 또 있어요? 여기 임금이 또 있어요. 요 황충은 요건 도대체 뭐냐? 무적행에 임금이 있는데 요건 헬라어로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무적행의 천사예요. 천사론에 가서 무적행에 있는 천사 요것도 풀어줘야 돼요. 요 천사 요거 안 찾아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게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왜 무적행에 황충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무적행에 임금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아니요. 헬라어로는 안 보여요? 한 절 내려요. 한 절. 11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아블론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이에요. 요거 이제 다 찾아둬야 돼요. 요 놈이 바로 뭐냐? 무적행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천사예요. 이름이 많아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바돈. 헬라어로 아블론. 네. 또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 이 무적행은요. 자, 봐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못 사거늘. 예.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어디는 안 보내달라고 그래요? 무적행은 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무적행에 뭐가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연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황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황충들. 황충의 대장의 이름이 뭡니까? 아바돈이요, 아블론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요, 황충들 바람에 이 귀신들도 이게 못 살 곳이야, 여기가. 아주 지긋지긋한데, 귀신들도. 거기가 어디 같아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라고, 지금 이게. 무적행은 아마 불교계 통해서 온 사람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무한지옥이다 그러는지 몰라. 무한지옥. 지옥은 지옥인데 내려가도 계속 지옥에 도착을 못해요. 얼마나 깊은지. 영원히 내려가는 지옥이야. 그래서 그 참 굉장히 재밌을 거다 그래서 내가. 왜? 아무리 내려가도 지옥은 도착 안 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어때요? 스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한지옥이라고. 예, 별걸 다 만들어내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도 무적행이 나와. 요 무적행이 뭐냐? 예? 그냥 지나가요. 뭐만 겁나고 666만 겁이 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봐보세요. 또 무적행에 뭐가 나와요. 또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또 자, 그러면 봐보세요. 4절부터는요 내용이 달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 얘기 나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나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3절 다시 봐보세요. 자, 천사가 뭘 가졌어요? 여기 지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별이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열죠. 무적행을 열어요. 그래서 무적행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무적행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 또 예뱀이요, 예뱀,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놈이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한 놈이에요. 여기 한 놈. 근데 별명이 이렇게 많아. 예? 무적행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적행의 주인이 아니라 무적행 속에 용, 예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합니까? 결박을 해서 어디에 집어넣고?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후에 읽어보세요. 자, 4절부터 이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자, 그럼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니.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니까 무엇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 목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4만 4천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읽었는데 여기 남은 자들이었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느 여자가 나왔어요. 어느 여자가. 누가 나온 여자예요? 누굴 낳은 여자예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다시 가보세요.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나와요. 자, 16장 1절부터. 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아니, 짐승의 16장 아니야. 16장 아니야. 왜? 12장으로 가라니까 왜 16장으로 가서 해? 기계도 열받으면 올라가는 분인데 숫자가. 자, 1절 다 같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여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굽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이 여자가 도망가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예, 용으로 쭉 지나갑니다. 올리세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쫓기죠 이제? 예, 내쫓기고 그 다음에 올리세요. 예. 그 다음에 더 올려요. 예.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땅은 굉장히 배가 큰 땅이야. 그렇죠?
뭘 삼키니까? 예. 자, 이제 우리 다 풀을 거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그러면 다시 계시록. 아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20장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누가 낳은 자들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낳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받았어요? 목배임 받았어요. 목배임. 그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은 내가 누가 낳은 자인지 그 사람들이 족보가 나온다고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요? 어느 여자가 낳은 거예요? 미국 여자가 낳았어요? 한국 여자가 낳았어요? 예? 그냥 무조건 1000년 동안 왕노릇 요것만 그냥 왕왕 해가지고 왕왕한다고 그냥. 예?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거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족보를 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요. 두 번째,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왕노릇해요. 한쪽은 죽어서 살고 목숨이, 한쪽은 산채로 그대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너는 목배임을 받은 자냐 아니면 666을 안 받은 자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거 내놓지 아니하고 무조건 왕노릇만 1000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기는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한 번씩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0장, 그래서 1000년 동안, 자 3절 다시 내려주세요. 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언제 잠깐 놓여요? 1000년이 지나면, 자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예,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무저갱에 들어간 놈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못 돌아와요. 곡과 마곡은 어디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련에 있는 소련 군대입니까? 그럼 황충은 뭐 같아요? 이제 보니까 하여튼요, 여러분들 정신 똑똑히 못 차리면은 차라리 삼국지에 황충을 보는 게 낫다고. 황충은 아주 종횡무진 천하장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황충의 정체를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666이 왜 필요하냐? 이 황충이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황충은 666 입맞은 사람들만 가서 5달 동안 초죽음을 시켜놓는데 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도 못해요. 자, 계시록 11장 7절을 가보세요.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하고 나온다고. 어디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 요 짐승은 요게 뭡니까? 황충이에요? 용이에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무저갱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 뚜껑을 열어야 돼요, 지금 자꾸. 그래서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 같은 놈, 요것이 이제 바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 또 뭐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배임 받았죠. 그 다음에 666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더불어 요놈들이 대장이 돼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요놈들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이 정체를 완전히 빨가벗기고 속도 다 드러내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요놈이 바로 하는 게 뭐냐? 만국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만국. 만국을 미혹을 해요. 자, 마태복음 3장에 가면, 4장에서,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지금 마귀는요 뭘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만국? 천하 만국. 천하 만국. 요거는 헬라어로 봐보세요. 그냥 천하가 아니라 코스모스 만국입니다. 오이쿠메네가 아니에요. 예, 코스모스 만국을 보이고, 그래서 만국이 코스모스 만국과, 이건 마태복음 4장 8절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4장 5절 봐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다음 절,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면 예수님 보고 뭐하라 그랬어요? 절하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절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천하 만국 권세와 영광, 마귀 거 받아봤자 누구 종이에요? 예수님이 그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마귀 새끼라도 조니까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바로 누구한테라도 절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큰 문제거리에 지금 저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5절에 5절 천하 만국이 여기는 오이쿠멘의 만국이에요. 오이쿠멘의 만국. 누가복음 4장 5절은 오이쿠멘의 만국이라고. 요 만국 하니까 나라가 몇이냐? 어느 나라가? 세상 나라가 몇이냐?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100? 몇 개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지금 몇 나라예요? 197개예요. 198개예요. 현재 197개죠. 남북이 통일되면 몇 나라 돼요? 남북 통일되면 왜 하나가 더 늘어요? 196개로 줄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197개냐 196개냐는 나라가 마귀 나라예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만국이라는 건 나라가 자꾸 많으면 이걸 보고 뭐라고요? 만국이다. 많은 나라다. 많은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제대로 풀어라 그랬죠. 나라를. 이 나라가 풀려야 무저갱에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서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짐승이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대들과 싸움이 날 때 이들이 지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스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스, 즉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인데 복수로 나오니까 만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국. 모든 나라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 나라.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성경에 나라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 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은 여기서 나온 거죠. 임금들의 머리. 그래서 임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임금들이 있고 임금들의 머리. 왕이 나오고. 다시 읽으세요. 걔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가 돼요?
자녀도 나라죠. 단수 나라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되면 뭐가 됩니까? 나라들은 바로 뭐가 돼요? 만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도 계시록 21장 22절부터 봐보세요. 자,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국이 누굽니까? 개의 왕들이죠. 왕들 그리고 머리가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왕중 왕 예수 그리스도와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직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다, 왕. 그리고 왕들이다. 어디 왕이 되고 싶어요? 미국? 아니면 중국? 하늘에서는 왕일지라도 이 땅에 와서는요, 거지같이 대우받을 때도 많아요. 예수님 어떻게 취급했어요? 왕중왕을 갖다가. 제정신으로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 뒤에다가 십자가 위에다 팻말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예? 왕을 저희가 그렇게 완전히 그런 취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왕은 왕입니다. 지금도 신분은 뭡니까?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가 인정해. 근데 왕같이 대우합니까? 개떡같이 대우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4살 부치로 보이는 사람은 왕같이 보여서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는 왕이고 너는 왕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뭐같이 보이고? 이래서 이거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출세할 의욕이 상실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건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잡아보라 그래. 잡아보라. 잡힙니까?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된 것밖에 없어요. 뭘 잡겠어요? 그것도 죽어버리면 썩어버릴 텐데. 그래서 여기 나라, 만국을 미혹한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마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 코스모스의 임금이 있고 오이쿠멘의 임금이 있고. 그래서 코스모스 만국 마태복음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한 자들?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했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오이쿠멘의 만국은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한 자들, 즉 마귀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 만국과 오이쿠멘의 만국 하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속 상태는 오이쿠멘의 만국이고 외적인 상태는 코스모스 만국이고, 이러한 그 정확성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절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낮아져도 돼요. 왜? 섬기면 그가 왕이 되면 자기도 왕같이 대우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요? 왕 같은 사람이 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과 요 별.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들이 나오고, 머리와 꼬리와 그 몸에 대해서 그 상태, 몸의 구조, 상태, 기능, 이거 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황충 보고 절대 놀랄 일이 없어요. 최소한도로 자기를 만드는 자는 헤쳐봤자 지가 다시 노트록 돼 있지 끝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부터는,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은 첫째 재앙에 관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멸망 상태의 첫 번째 형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계시록 9장 1절부터 다시 풀어나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만.